누가복음 5장 2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봉독해 드립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사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는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뺏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의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내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고 어떤 내용인가를 오늘 함께 다시 한번 생각하시면서 의도하지 않은 계속된 순서이지만 오늘 우리 진명교회 3년째 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기억하시면서 잘 새기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37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자신이 죄를 사하는 권세로 오셨다라고 말씀하신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십니다. 나가시자 레위라 하는 사람, 그러니까 지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두 개의 이름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9장에 보면 이 세리가 누구냐면 바로 마태입니다. 그래서 마태의 또 다른 이름이 레위였어요. 그런데 이 레위라 하는 세리가 어디에 앉아 있었습니까?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러니까 길 가다가 만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리, 마태가 예수님을 찾아와 본 것이 아니에요. 지금 세리, 마태가 세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하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업무를 보고 있었죠. 그런데 세리가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이 당시 세리는 로마에게서 권한을 받았습니다. 어떤 권한이냐면 1,000원을 세금 내어라. 그러면 1,000원 걷고 그것을 로마에 주면 그 나머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권한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1,000원을 걷어라 하면 1,100원을 걷던 아니면 10,000원을 걷던 100만 원을 걷던 로마는 관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세리가 업무를 보고 있었어요. 그러면 이제 계산을 하고 있었겠죠. 어떻게? 로마에서 이만큼 걷으라고 했지. 그리고 나서 세리는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모든 지혜와 능력을 동원해서 어떻게 하면 잘 거둘까? 왜요? 세리는 그렇게 거둬들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지찬의 대상을 받았어요. 저 못된 로마의 앞잡이. 그러니까 보십시오. 모든 사람에게 그런 지탄을 받으니까 믿을 수 있는 건 옆에 없어요. 믿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죠? 그렇죠. 자기가 걷어서 모은 돈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계속 악순환이 됩니다. 못되게 보니까 사람들이 없죠. 사람들이 없으니까 믿을 건 또 돈을 모을 수밖에 없죠. 계속해서 이 못된 일과 의지할 것이 없는 모든 것이 계속해서 악순환되어요.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면서 모든 인류에게 보시는 이 부르심의 내용이 상징되어지는 거예요. 세상의 사람들이 무엇을 믿고 삽니까? 세상의 사람들은 목사님 믿을 게 없어요. 세상의 사람은 믿을 게 없어요. 믿을 게 없으니까 뭘 해야죠? 그렇죠. 믿을 게 없으니까 자기가 믿을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자기의 지혜로 돈을 모아야죠. 그리고 그 돈으로 또 뭘 모아야죠? 자기의 능력을 모아야죠. 그런데 돈을 모으고 능력을 모으면 그들이 안심할까요? 아니요. 이것이 답이 안 된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또다시 자기가 애쓰는 자리로 또 돌아가요. 그래서 이 마태를 통해 보여주시는 인간이 얼마나 어리석고 연약한가. 인간이 어리석고 연약하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법궤 안에 담겨놓은 3가지 물품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법궤 안에 물품이 3가지 들어있습니다. 뭐가 들어있냐면 만나, 아론의 쌍난 지팡이, 그리고 십계명. 그런데 이 3개가 무엇을 상징하는 거냐면 만나는 광야에서 끊임없이 불평하는 존재. 신명기 8장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를 인도하였다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 인도하심에 대하여서 과연 광야에서 나를 먹이며 나를 입힐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실 수 있는가? 라는 원망과 불평을 하자 내가 너희들에게 시험하여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셔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을 먹이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먹이심에 대하여 날마다 불평하는 존재. 여기 가만히 계신 분들 자기 인생을 생각해 보세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못 먹어서 불평한 적, 그렇죠. 못 먹어서 불평한 적은 거의 없을 거예요. 먹는 건 다 먹어요. 근데 뭘 갖고 불평하죠? 그렇죠. 저 사람이 먹는 거 먹고 싶어. TV에서 멋있는 장소에서 먹는 거 보면 나도 저거 먹고 싶은데 애굽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을 끊임없이 생각하며 불평과 원망.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교만을 뜻해요.
교만을 뜻한다는 게 뭐냐면 모세와 아론을 왜 모세와 아론만 하나님과 대화합니까? 나도 하나님 말씀 전할 수 있고 나도 제사장 역할할 수 있습니다. 교만한 생각. 잘 보세요. 여기 보세요. 불평과 교만이 합쳐지면 무엇을 만드냐면 십계명에 지금 법계 안에 있는 십계명이 몇 번째 돌판이냐면 두 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 돌판은 깨트렸어요. 왜? 그 말씀을 주시는 40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안해하자 뭘 만들죠? 우상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그 우상 만든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돌판을 깨트리셨어요. 불평, 교만이 만드는 절정은 우상이에요. 왜 우상을 만들까요? 난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 불평하는 거죠. 난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을 갖고 싶어. 그리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교만이 생기면 우상을 만들어요. 다시요. 불평과 교만이 있으면 무엇을 만든다고요? 우상을 만들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우상을 만들지 않나 생각해 보세요. 우상은 두 가지가 있으면 만들어져요.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그쵸? 왜 하나님 꼭 이래야 돼요? 왜 나는 이렇죠?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손길보다 내가 생각하는 지혜와 내가 원하는 것이 더 옳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면 모든 인류예요. 세리가 세관에서 하는 일 무엇을 했을까요?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일이었어요. 그런 세리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나를 따르라. 다시 한번 들려드립니다. 세리가 세관에서 우상을 만들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나를 따르라. 그러자 28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아멘. 이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버리니까 내가 우상을 버려서 예수를 쫓게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를 쫓는 것이 아니고 예수께서 먼저 나를 따르라. 생명의 말씀, 우상을 깨트리는 말씀이 전해질 때 그 다음 버려지는 일이 있는 거예요. 많은 경우 이렇게 생각해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남자분들에게 교회 갑시다. 우리 신앙생활 하자. 그러면 뭐라 그럴까요? 나 담배 끊고 갈게. 담배 끊고 온대요. 그 사람은 절대 못 와요. 왜? 자기가 생각하는 의인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올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담배 끊고 술 끊고 그리고 나의 모든 죄악된 것이 끊어져야 하나님 앞에 오는 줄 많은 사람들은 착각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니요. 먼저 나를 따라오너라. 그 따라온 후에 그 예수가 누구이신지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보게 될 때에 내가 헛된 것을 잡았구나. 내가 의미 없는 것을 붙잡았구나. 내가 원망과 불평과 우상을 만들었구나 라는 걸
깨달아 모든 것을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버리고 싶은 거 있으세요? 끊고 싶은 거 있어요? 끊을 수 있는 것, 그리고 끊어지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따르라 하신 그 말씀이 있을 때에만 그것이 끊어집니다. 그런데 이 끊어짐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의인일 때 부르시는 것이 아니라 죄인일 때 부르셔요. 우상을 만들고 있고 우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능력과 자신의 지혜를 총동원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셔요. 이걸 두 글자로 은혜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는 주님이 내 모든 것이 버려진 후에 예수님을 쫓을 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쫓으면, 그리고 그 쫓을 때 내 모습은 쫓을 수 없는 자일 때 부르시는 부르심. 이 은혜가 내려지고 이 은혜가 나타나자 29절 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아멘. 우리는 영혼으로 동시에 한 개, 두 개, 세 개를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여기에 앉아 계시면서도, 자, 우리 미국 한번 갈까요? 미국 한번 갈까요? 그러면 영혼으로 미국 한번 갔다 올 수 있어요. 그렇죠? 말씀을 들으시면서 말씀에 집중하시고, 집중이 안 되시는 분은 주님 말씀을 들어야겠습니다. 귀를 열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리고 말씀이 잘 들리는 분은 주님, 저는 이렇게 잘 들리고 있으니 저와 같이 다 들리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면서 들으세요. 그래서 지금은 기도하면서, 기도에 집중하면서 말씀을 듣는 시간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면 나를 따라오라고 이야기를 하자 모든 것을 버려뒀습니다. 그 모든 것을 버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 줄을 보게 되었어요. 나를 따르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구나 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이제 세리는 세관에서 자신의 우상을 만들던 인생에서 바뀌어졌어요. 누구를 위하여? 29절 레위가 누구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의 삶으로 바뀌어졌어요.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은혜이시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자 한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집에서 잔치를 하니.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28절에 모든 것을 버리고는 이제 여러분들 모두가 신학교를 가라.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아주 청빈한 삶을 살아. 그런 의미도 어떤 경우엔 있지만, 여기서 모든 것을 버리라는 의미는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었던 모든 가치관, 기준, 방향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을 버리라는 게 아니에요. 집을 버리면, 집 버리고 나서 마음속으로 뭘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 우상 생각하고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신의 모든 소유를 다 버려도 그 속은
변화되지 않을 수 있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라는 말씀의 뜻은 외적인 것보다 더 중요한 방향과 목적과 기준이 바뀌어져요. 무엇으로? 예수를 위하여. 그런데 예수를 위하여 큰 집에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에서 먹고 마시는 것은 누가 먹고 누가 마셔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수님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예수님이 먹고 마셔야 되잖아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마태가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하는데 그 잔치에 자신과 똑같은 세리, 그리고 마태복음엔 세리와 죄인들을 불렀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사람의 제1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1되는 목적. 사람이 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를 영화롭게 해드리며 영광스럽게 해드리며 그로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10계명, 10개의 계명을 2개로 바꾸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 어떻게 사랑해요? 예배 드리는 거, 기도하는 거, 찬양하는 거. 그런데 그거 하면 하나님 사랑하는 건가요? 네. 그렇죠. 그러면 그것만 하면 하나님 사랑인가요? 하나님 사랑하려면 사랑은 뭘 해야죠? 주고 받아야죠. 주기만 하면 사랑한다고 하는데 주기만 하면 그럼 뭘까요? 잘 모르시죠? 사랑하는데 주기만 해요. 그러면 그게 짝사랑이죠. 조금 심한 거로, 조금 심한 표현으로 스토커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주기만 하면 스토커예요. 사랑은 주고 받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드리고 받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누구를 통해서 되냐면 이웃을 통해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지만 그 잔치의 배설은 누구에게 나타나냐면 세리와 죄인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예수를 따르는 자, 예수를 따르십니까? 예수를 따르기 위하여 이제 여러분의 모든 가치와 기준과 능력이 우상 만드는 자가 아니요 예수를 위하여 거룩과 영광과 의의 자리로 가겠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자는 예수를 위하여 큰 잔치를 베풀되 누구와 함께? 죄인과 세리와 함께 있는 자들. 죄인과 세리는 누구였습니까? 우상 만드는 자들이었죠. 마태는 너무나 잘 알아요. 세리의 인생으로 살아갈 때 우상을 얼마나 의지하였는지, 얼마나 우상 만드는 데 전념했는지 자기 자신이 잘 알아요. 그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 그런 인생 살아가는 자들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 안타까운 마음이 되는 것, 그게 뭐예요? 예수를 쫓는 마음이에요. 예수를 쫓아가면 예수를 쫓았다 발걸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은 지난 시간에 누구를 만지는 자? 나병 환자를 만지는 자였어요. 죄인에게 먼저 찾아와 주시는 자. 그 마음과 심령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그에게 같이 가자. 같이 가자라는
이 말씀이 단순히 전도 차원을 뛰어넘어서 왜 전도해야 되는가의 의미예요. 왜 전도해야 되는가? 내가 나를 보니 나 옛날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헛된 것을 쫓고 허무한 것에 매여서 날마다 원망과 교만과 우상 만드는 자. 그런데 예수를 쫓고 보니 그것이 다 헛된 것이었습니다 라는 걸 알아서 나와 똑같은 인생 사는 자에게 안타까운 심령으로 갑시다. 거기에 의미 없습니다. 갑시다. 어디 잔치에? 예수를 위한 잔치에. 저와 여러분들이 전도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반증이에요. 어떤 반증? 나와 같은 심령이 무엇인지, 여전히 내 심령이 어떤 심령인지, 내가 무엇을 쫓고 내가 예전에 어떤 자였는지 여전히 모르는 자예요. 내가 예전에 어떤 자인지 모르니까 저 사람을 보나 이 사람을 보나 다 똑같은 사람. 교회 오냐? 그래, 너는 교회 가는구나. 나는 교회 간다. 너는 교회 왜 가냐? 그냥 간다. 전도의 의미는 내가 예전에 어떤 자였는지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심령이 되는 거예요. 내가 예전에 주님이 이런 마음으로 나를 만져주셨구나. 그 힘들고 그 죄인과 세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자에게 그 심령이 참으로 안타깝겠군요. 그 심령이 참으로 힘들겠군요. 주님 잔치에 갑시다. 부르는 자리. 그리고 그것이 나를 쫓으라 하시는 말씀. 그리고 그렇게 그를 동일한 심령으로 자신의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32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무엇시키러 왔노라? 회개시키러 왔노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내용이에요. 회개, 돌이키시는 것. 무엇에서 무엇으로 돌이켜집니까? 앞서 세리 마태의 예전은 세관에 앉아서 자신의 모든 지혜와 모든 능력으로 나만 그런데 그리고 나만 생각해서 내가 내 인생을 책임지려고 했던 인생에서 이제 예수를 위하여 그리고 그 예수를 위할 뿐 아니라 예수를 위하는 마음이 나와 같은 죄인들에게 나와 같은 세리들에게 나타나기를 소원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는 심령, 그것이 회개예요. 저와 여러분들 회개하셨습니까? 3년의 시간, 아니 60년의 시간 지나온 나의 신앙의 생활을 보면서 내가 회개한 적이 있는가? 오늘 말씀의 기준으로는 회개의 기준이 예수를 위하여 잔치를 배설하고 세리와 죄인들을 위하여 하는 것이었어요. 이 모든 걸 한 글자로 전도라고 얘기했죠. 저와 여러분들 신앙생활 하시면서 전도 몇 번 하셨어요? 전도를 목사님 글쎄요, 회개하셔야 합니다. 회개하셔야 돼요. 내가 누구였는지,
내가 누구의 마음이었는지, 내가 무엇을 쫓아가고 있었는지. 31절, 32절 읽기 전에 30절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 모습을 보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리새인과 그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게 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대조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첫 번째 누구? 건강한 사람. 그리고 병든 사람. 두 번째 의인. 그리고 죄인. 주님이 오신 이유는 건강한 자를 위해 오지 않았다. 의인을 위해 오지 않았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쫓으십니까? 예수님을 따라갑니까? 따라간다면 내가 누군 줄 아셔야죠. 병든 자예요. 병든 자. 내가 누구예요? 죄인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 내가 예수님을 왜 따라가? 그를 쫓아가면 뭐가 있는데? 날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그리고 날이 가면 갈수록, 해가 가면 갈수록 주님, 저는 병든 자입니다.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그 생각에 깊이 빠질 때에, 그 생각이 더욱더 깊어질 때에 내가 예수를 쫓아야 하는구나를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쫓는 건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래, 예수님 한번 쫓아볼까? 쫓아보지는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은 상한 심령이 되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강팍한 심령이었음을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37절에 쓸데없는 자와 병든 자는 누구? 의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고 말씀을 하셔요. 의사가 하는 일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 하죠? 의사가 하는 일 두 가지. 네? 병을 고치나요? 병을 고치기 전에 진단하죠. 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의사로 비유하시면서 의사에게 필요한 건 누구냐면 병든 자. 그렇죠? 병든 자가 의사에게 필요합니다. 첫 번째 진찰이에요. 그렇죠? 진찰하고 나서 필요한 것. 진찰에 필요한 뭐가 있어야죠? 처방이 내려져야죠. 그 다음은 진찰 다음엔 처방. 병든 자라는 것이 확인되면 그 병의 원인과 이유를 알아. 내가 죄로 인하여 이렇게 되었구나 하고 처방을 내리세요. 어떻게? 회개. 자, 여기를 보세요. 예수를 쫓아 저와 여러분들이 진단은 다 받아요. 그렇죠? 그리고 진단 받았어요. 저와 여러분들은 우상을 쫓는 자들이며 심령이 부정하며 무지와 무능한 죄인들입니다. 진단 받았어요. 그런데 맨날 진단만 받아. 지난주에도 진단 받았죠. 무슨 진단 받았어요?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런데 진단만 받고 매일매일 왜 나는 안 나? 왜 나는 변화가 안 돼?
진단 다음엔 처방이 내려져야죠. 처방이 뭐였어요? 회개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돌아서지 않으면 매일같이 자기는 나은 줄 알아요. 왜? 진단을 받았으니까. 지난주에도 받았고 다음 주에도 받을 거예요. 진단은 잘 받아서 뭐가 뭔지는 누구보다 잘 알아요.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 눈 감고도 물어보면 다 대답해요. 지금 어떻게 해야 되죠? 네, 이렇게 해야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야죠. 진단은 다 받고 살지만 처방대로 살지 않아요. 처방은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지 않으면, 그 돌아섬이 없으면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병든 자로 계속해서 있어요. 언제까지 병든 자로 있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처방받은 회개의 자리까지 와야 되는데 회개가 왜 안 될까요? 그 다음 33절부터 3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34절부터 그래요. 그러면 33절 읽죠. 자, 33절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제자는 자주 금식하고 기도하고 바리새인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예수의 제자 설명하고 할게요. 이제 급하셨어. 빨리 처방받고 싶으셔서 그러죠. 진단은 내려졌고 처방이 왜 빨리 안 되어지는가? 여기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왜 당신의 제자들은 이 옛날의 요한과 세례 요한과 바리새인의 제자들처럼 금식과 그리고 그 기도의 시간을 갖지 않고 맨날 이렇게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일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하던 대로 안 하냐? 왜 하던 대로 안 하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비유로 말씀하시는 내용이 34절부터 3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혼인 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이 어울리지 아니하니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 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비유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먹고 마시는 날과 금식하는 것, 그리고 새 옷과 헌 옷, 새 포도주와 묵은 포도주. 자, 이 세 비유는 무엇이냐면 앞서 33절의 내용이 뭐라고 그랬죠? 왜 하던 대로 안 하냐 였어요. 하던 대로 하는 거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는 나로 인하여 잔치, 먹고 마시는 것이 있지만 내가 곧 이제 죽음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내가 눈에 가시적으로 보이지 않을 땐 그땐 뭐 해야 하냐면 금식을 해야 된대요. 그런데 그 말씀의 뜻이 어떤 의미냐면 그 다음부터 나오는 거예요. 흰 옷을 입었는데 새 옷이 구해졌어요. 그런데 새 옷이 찢어지면 흰 옷 띄어다가 거꾸로죠. 흰 옷이 있는데 흰 옷에다가 새 옷을 구해서 갖다 붙이면 어떻게 된다? 흰 옷이 찢어지죠. 색깔도 안 어울리죠.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회개하였죠. 이제 돌아섰어요. 우상을 만드는 자가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섬기는 자, 새 것이 되었죠. 그러면 새 것이 되었으니까 옛 습성에 관한 모든 것들을 똑같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옛 습성 그대로 남겨놓고 지금 새 것 된 것 중에 어느 한 부분만 갖다 붙이면 그게 뭐 된다?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겨야 돼요. 옛사람이 새 사람이 되었을 땐 옛사람과 새 사람이 하나 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이렇게 해요. 39절이 오해의 말씀입니다. 거기 따옴표를 해놓으세요. 묵은 앞에 따옴표, 좋다 따옴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속담을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니들 왜 그렇게 큰 옷에다 새 것 갖다 붙이냐면 바로 이 말 때문에 그래. 새 포도주를 자꾸 큰 포도주에 담는 이유가 뭐냐면 이것 때문에 그래.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왜 안 바꾸냐면 다 이거예요. 묵은 게 좋대요. 왜 묵은 게 좋죠? 그게 익숙해요. 거기에 길들여졌어요. 그게 자연스러워요. 그래서 새 포도주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옛 부대에 담기고 싶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회개, 새로운 사람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죄인의 본성이 더 좋아요. 왜? 죄인의 본성은 나에게 익숙해. 나에게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도 돼. 그러니까 새로운 부대에 담기기가 싫은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새로운 사람이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가 하나님의 새로운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남편에게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면 아내에게 어떻게 대하실 거예요? 새로운 사람이면 직장 상사에게 어떻게 대할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하면 너무 힘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갖다 붙여요. 갖다 붙인다는 게 이겁니다. 헌 옷에 새 것을 잘라 붙인다라고 말씀하셨죠? 신앙생활 하다가 요거 좋아. 아, 신앙생활하면 요거 좋구나. 그거만 갖다가 붙여요. 나는 뭔데? 옛사람 그대로인데. 요거 요거는 아니야. 요거 좋다. 교회 생활하면서 요거 갖다 붙여요. 신앙생활 하다가 이거는 이야 좋네. 갖다 붙여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 누더기를 입고 있어요. 좋은 것만. 우리는 좋은 것만 취하는 자들이 아니요. 이미 좋은 자들이에요. 좋은 자들이면 좋은 자들다운 옷을 입어야죠. 그런 삶의 태도를 가져야죠. 신앙생활하다 좋은 거 붙여놓고 난 뭐 했다? 난 새 사람 되었어. 난 새 포도주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 부대가 찢어지느니라. 그런데 본성은 묵은 것이 좋소이다. 옛날 하던 방식 좋소이다. 이제 우리는 회개한 자들이에요. 예전에 욕하며 원망하며 그리고 우상 만들었던 것, 그 중에서 마음에 드는 거 하나 갖다 붙이는 자들이 아니에요. 회개하셔야 돼요. 그런데 그 회개는 완전히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위하여 잔치하며 그 잔치 가운데 세리와 죄인을 부르는 자. 그게 우리의 모습이고 우리의 회개된 자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회개를 정말 안 하는 이유는 여기 말씀대로 뭐 한다?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구나. 그치? 새 포도주 드셨습니까? 묵은 포도주 드셨습니까? 마음으로 대답하십시오. 새 포도주 드셨습니까? 묵은 포도주 드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는 새로운 사람들이 되었어요. 새 포도주를 먹는 사람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새 포도주다운 새 부대의 삶으로 사셔야 돼요. 옛날 같으면 그냥 그쵸. 옛날 같으면이에요. 이제는 새 사람이니까 어떻게 해요? 그래, 난 새로운 방식으로 대한다. 어떻게? 나와 같은 긍휼의 마음.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이제 진명교회가 3년이 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준비하면서 내가 새 부대에 담겼나? 우리 모두 3년 동안 새 포도주 드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목사님, 전 새 포도주 먹은 기억이 없는데요. 묵은 포도주 여전히 먹고 계시면, 그쵸?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진명교회 새 포도주를 먹는다. 그럼 이제 새 부대에 담기셔요. 진명교회는 그죠? 새 부대의 모습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3년의 모습 아니요. 이제 3년도 묵은 포도주예요. 3년도 묵은 포도주예요. 이제 2018년부터 또 아니 이제 2017년 12월 8일 이후로부터 새 포도주가 공급되어집니다. 그러면 그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목사님 묵은 포도주가 좋습니다. 아니에요. 새 포도주. 그리고 새로운 방식. 두 글자 회개하십시오. 돌아서시고 예전에 했던 것처럼 하지 마십시오. 돌아보십시오. 내가 예전에 어떻게 했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할 것들, 그리스도인으로서 버려야 할 것들 버리고 싶으시죠? 새 포도주에 담기고 싶으시죠? 여러분 결심으로 안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의지로 되지 않습니다. 누구를 쫓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으실 때. 예수 그리스도를 쫓지 않으면 버려지지도 않고 새 부대에 담길 수도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쫓는, 따르는 우리 진명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단 내려졌어요. 그렇죠? 진단 내려졌습니다. 이제 처방대로 사십시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진단만 3년 받았어요. 처방대로 사셔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시간 때마다 시마다 주신 말씀만 비추보고 말씀만 듣고 말씀만 적었다면 이제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그 처방대로 그 진단된 그것이 나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날마다 죄인임을, 날마다 주님의 인도하심이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여 주께로 돌아오며 주님을 쫓는 하나님의 성도들 되게 하시고, 처방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 처방대로 살아 하나님의 의와 진리와 거룩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